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13절까지 이 말씀이 주는 로마서 전체에 주는 그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강력하게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서신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시 복음 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1장까지예요.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형벌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부터 선언하고 구호가 되어지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를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믿었다 하는 것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변화, 성숙, 헌신. 우리 그리스도는 변화받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숙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딱 들어오면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인데 겉만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속사람까지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집어진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변화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가장 잘 해야 할 것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변화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머리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파가 아니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면 예수님, 더 정확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나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옆에 있는 성도 안에,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계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너희는 그냥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누가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룬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른 성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설명하죠. 우리 몸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다 모여서 우리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다 모여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지체들이라는 것,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지체들이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성도 귀중하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귀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부분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고 해서 이걸 잘라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 손가락을 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그걸 합니까? 손가락이 노력합니까? 온 몸이 이 손가락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죠. 이가 상했어요. 너무 많이 상했어요.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치과에 가서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기보다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려서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중한 몸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하나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따로 놀지 않아요. 뭘 하면 다 도와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합시다. 덥죠? 음식이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그럼 발이 먼저 음식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요리를 해야 합니다. 부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손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다 식탁으로 손과 발이 연합해서 합동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는 손과 입이 연합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입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혀와 이와 입술과 여러 가지 입안에서 씹습니다. 다 연합해서 도웁니다. 그리고 식도가 그 다음에 삼킵니다. 그리고 위 안에서 계속 소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영양소를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고 피가 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몸을 도와요.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우려고 하게 되길 바랍니다.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도와야 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손이 생각하기를 저 너무 얄밉다. 먹기만 먹고 맨날 맛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맛만 보면서 먹기만 하면서 맨날 맛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밉다. 나 이제 손 안 쓸 거야 하고 손을 안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입도 쉬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먹으면 약해지다가 병들고 진짜 안 먹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입이 미워도 도와줘야 하는 거죠. 몸을 위해서. 그리고 입이라면 또 좋은 걸 차지한다면 그걸 그냥 또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참 오늘 정말 맛있는데 조금만 다음에 싱겁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서로 도우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두 다리와 두 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다리와 두 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다리와 두 발이 서로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 다리가 앞서가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면 그 다음에 가야 되고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이 하나가 난 오늘부터 그냥 나는 활동 안 할 거야 하고 다리 하나만 가지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 발 짚고 살아가면 조금은 움직이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두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 힘들 거예요. 근데 이 한 다리가 야 너무 왜 앞서가? 우리는 평등해. 우리 똑같잖아. 그럼 우리 같이 가. 그러면 같이 훌쭉훌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라도 서로 양보해야 돼요. 이번에 한번 네가 갔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협력을 해야 서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고. 모두가 다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돕되 기준이 있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각 지체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이 입들어 야 너 왜 너만 먹냐? 그렇게 하면 마땅히 손이 생각할 것 이상을 넘은 거예요. 손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
손이 일하는 거, 그걸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입에게 불만하는 거, 그건 손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서로 도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분량대로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마당 청소를 한번 다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 놓고 청소 도구를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청소하라고 하면 그럼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청소를 하려고 하면 마당선은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쓰레바지도 있어야 되고 또 장갑이 있으면 더 좋겠고 또 꽁초 같은 걸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또 집게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겠고 또 모을 수 있는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야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서로 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인인데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인인데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성령의 은사가 다 있다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다 영적인 것만 생각하죠. 방언의 은사. 그건 특별히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고 또 교회 생활 밖을 위해서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교회 생활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기록해 놓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오늘 12장에서는 그 중에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의 은사가 이만큼 많은데 왜 여기는 7가지만 기록 안 해놨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7가지 은사를 6절에서 8절까지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가 예언을 일반 사람들에게 선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에 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령만 따라서 가야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이 귀에 총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4개월 전에, 그 총 맞기 전에 4개월 전에 그대로 예언하신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귓불에 총을 맞게 될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엎어지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브랜든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때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언적인 그런 것들을 주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하다가 삼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2번이나 저에게 어떤 삼성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삼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지만 진짜 예언은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도 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중하게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그 말씀이 곧 예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주일에 주시는 말씀,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일에 오시면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언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은사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죠. 우리 모든 성도는 섬겨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근데 섬기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주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잘 섬겨야 합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리더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많아야 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리더가 손을 들었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돕는 자, 모세는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헬프십, 도우는 자로 있지 않으면 손이 곧 내려가서 망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도우는 자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돕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리더를 하면 그 옆에서는 그 리더하는 그 옆에 열심히 도와야 돼요. 모든 공동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옆에 군인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7절 하반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쳐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은데 그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못 알아듣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조금밖에 모르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찬양도 했는데 기름 부어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데 자꾸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데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8절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교회 안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함께 신방대원으로 가자고 해서 어떤 아픈 자를 위해서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얼마 전에 암으로 판명을 받아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같이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까? 권사님이 깨반지를 큰일 났다고. 얼마 전에 우리 사촌도 그러다가 죽었다고. 그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은사, 방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신방 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갔으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누르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암들은 쉽게 낫고 오랫동안 있는 분도 있고 아무리 췌장암 같은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5% 생존율이 있다고 그런 사람도 오래 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치유자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합니까? 자, 그런 곳에 옛날에 암이 걸렸다가 한번 나았던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자체가 위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도 예전에 20년 전에 암 판명을 받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데 자매님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믿고 말씀 안에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내가 20년째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매님도 괜찮을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통과함으로써 그 고난이 곧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부자인데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거 뭘 말합니까? 돈이 한번 많아도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구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사역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지요. 전도와 선교는 외부로 하는 거지만 구제는 밖으로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어려운 자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빨리 구제를 하는 사람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불쌍한 사람 보면 연약한 자를 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리더의 은사죠.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리더가 필요하고 저는 우리 비전교회의 탑 리더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셀 리더, 소그룹을 인도하는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 중요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가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심지어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세요. 찬송으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론은 리더가 아닌 거죠. 모세가 리더인 거죠. 리더는 백성들이 잘 따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리더로 해야 될 때 리더로 하시는데 하나님 부어주신 리더로 하시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데 리더가 되었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잘 살피고 부지런함으로 잘 리더십을 발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은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아줍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다, 내가 한번 만나볼 테니까, 그러면서 사랑으로 뭔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그 사람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데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여러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선에 속해야 합니다. 악에 속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악이 있느냐? 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은 악이었어요. 악담을 하면서 악이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편에 속하는 게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에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에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주께서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안 돼!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에 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 저는 아직 동의가 안 되는데 우리 좀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까지는 해야 해요. 그러면서 선에 속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존경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하게 섬깁시다 입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삽시다. 부지런히 봉사합시다.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며,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성경에 자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항상 마하며 힘쓰며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대접을 잘합시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 잘합시다. 아브라함이 nak은 애들을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예요. 대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접, 성도라면 마땅히 대접,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대접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 잘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는 그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의 일부분으로 지체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